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의 비밀. 지난주 중에요, 저는 후배와 함께 저 시와우에 있는 그 MTB라는 해안도로가 있어요. 거기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운동을 삼아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에는 바다가 보여요. 바다 쪽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후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와, 이곳이 천국이다. 예,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요. 그래서 밖에서 더운 날씨 가운데 있다가, 푹푹 찌는 더위 가운데 있다가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그런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시원해.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 이것이 천국이다. 곧 아름다운 곳, 아니면 걱정 근심이 사라진 곳, 아니면 당장 육체의 고통이 사라진 곳, 행복감을 느끼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사람들이 아,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에게 준비된 집은 뭐 2층 집에 뭐 몇 층의 저택에 있고, 장로님들이 사는 집은 뭐 어떤 집이 있고, 또 집사님들이 사는 집은 또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된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땅에서도 누구는 크고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살고, 그거 못마땅한데 천국에 가서까지 누구는 또 큰 집에 살고 누구는 또 작은 집에 살고, 이게 뭔 천국이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천국에까지 가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나쁜 집에 살고 그런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분명히 뭐 보석으로, 홍만호, 무슨 청보석, 뭐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다라고, 외형이 꾸며져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저는 이 천국의 모습이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때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관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가시밭에,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좋은 밭에 뿌려진 것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깨달은 자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찾았습니까요?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관한 비밀을 오늘 천국에 관한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천국에 관한 비유는 6가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좀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 다음 밭에 감추인 보아와 진주의 비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 이렇게 비유가 6가지를 4가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이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24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예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어떻대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대요. 이 가라지는 이 헬라어로 지나니온이라고 하는데 가짜 밀을 말한다고 해요. 밀이 아니라 가짜 밀. 그래서 결실할 때 보니까 일꾼들이 와서 보니까 알곡 가운데, 곡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씨를 뿌릴 때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가 와서 뿌려놓았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해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추수 때에 추수꾼이 이 가라지, 알곡이 없는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묶어놓고 던져지고 나머지 알곡만 걷어들인다는 것이죠. 이 가라지의 비유는요, 36절부터 보면은 그 해석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그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밭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놓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 마귀가,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들을 거기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오면 천사들이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걸러내서 모아서 불사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41절 볼까요? 13장 41절, 마태복음 13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예. 그러니까 거두어내어. 가라지가 뭐를 한대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교회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곧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교회에도 이 가라지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라지, 곧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야, 교회에서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 목사님 말씀에 충성이나 순종이나 해. 그게 옛날에 가르쳤던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의 분열과 분쟁, 싸움, 다툼을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입 다물고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가라지라고 이렇게 일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진 천국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려면, 곡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려 죽이진 않지만 그래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부모가 사랑하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곧 곡식, 알곡,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의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된대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볼까요? 43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천국의 비유가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크기가 1mm에서 3mm 안쪽이래요. 엄청 작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렇게 작은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어떻게 자라냐?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그들에게 복음을 맡겨두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120명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120명이 몇 달 후에는 몇천 명이 되었고, 1년 후에는 10,000명이 되었고, 몇 년 후에는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종교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세계 방방 곳곳에서 어려운 나라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후원금을 모으고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를 캐서 그것을 팔아다가 저 필리핀의 어려운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세요. 무료로 우물을 파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겨자씨 하나 같지만 나중에 크게 자라나 어려운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빵 만들 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이에요. 이 천국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은 작고 미약하지만 밀가루 서말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검투사가 있죠. 검투사 있죠. 검을 가지고 사람을 서로 죽이게 하고 그것을 경기장에서 구경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게임이에요. 그것을 그만두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제도 있죠.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를 앞장서서 폐지하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서 3.1운동을 주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를요, 천국과 같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44절과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뭐와 같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대요. 천국은 뭐와 같대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천국은 아름답고 모든 걱정과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한 곳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든 고통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한 삶,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든 어떠한 대가든 치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곳에 정말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보물이 정말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진주 장사가 있어요.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어요. 왜요? 진주 장사는 그 진주가 얼마나 값진지 값어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란 보물을 우리가 진정 그 가치를 안다면, 천국을 안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천국보다 덜 귀한 것, 그러니까 천국보다 귀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를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을 같이 봅니다. 13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 이것은 가라지의 비유와 맥이 같합니다. 천국을 그물에 비유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들이죠. 그러면 자기가 상품 가치가 있는 그 물고기는 좋은 그릇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물을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천국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좋은 물고기, 즉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좋은 물고기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악인들은 버려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0절 보세요. 그물의 비유 마지막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이런 건 상징적이에요. 풀무불 아주 뜨겁죠. 지옥불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지도 아니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마지막도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볼까요? 42절 가라지의 비유 마지막도 악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42절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던져져, 풀무불에 던져져 이를 갈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에 속해 있는지, 지금 알곡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의인에 속해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도래한 천국,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이곳이 사는 곳이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사는 가정,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아직 오지 않은 천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즉 지옥불에 던져서 이를 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천국 하면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이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듣고 이 마음에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하구나, 늘상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이 천국을 귀하게 내 가슴속에 정말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값진 진주처럼 내 마음속에 깊이 귀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늘상 하는 말인 것처럼 그냥 흘려 넘길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 천국의 비유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